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아의 죽음,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구조사 및 통계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기반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당연한 듯이 보이는 인구조사가 왜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행하는 행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중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르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단 두 사람만이 적진에 침투하면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자신의 부하와 함께 적진에 침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용감하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또한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전쟁에 관한 말씀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 또한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윗은 겸손하게 믿었으며 큰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의 전략을 묻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군사적인 힘을 확인하고 그 군사적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한글로 번역된 말씀만 읽으면 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부러 격동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라고 시키신 것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부러 시키신 하나님이 결국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을 벌하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게 된 것인가? 이런 오해를 주게 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같은 외국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나라 한글의 문법과 의미로만 파악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외국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석하고자 하는 말씀과 관련된 신학적 의미, 주석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일으킨 인구조사에 대하여서 사무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며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신학적인 관점은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다윗 언약의 축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교만함이 들어오다 보니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실질적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는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대에 차출할 만한 병사를 뽑기 위한 인구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략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백성들을 차출하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현재 전쟁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인원계수를 먼저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인원계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기보단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파악하고 파악된 전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은 심히 걱정하면서 3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을 위하여서 100배나 많은 백성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구 개설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요압이 권면하는데도 다윗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구 조사를 감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 있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다윗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소망이었던 다윗이 세상 염려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영적인 하락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장 좋아할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다윗은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한 영적인 성곽을 구축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사탄의 세력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더욱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다윗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넘어뜨리면 온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에 사탄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신앙이 있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 본문인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사탄은 더욱더 일어나서 다윗을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까지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사울 왕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역대상 21장에서 사탄을 언급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때로는 시험거리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때로는 주실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와 연단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허용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윗이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다윗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람은 죄인된 자로서 때때로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사탄은 그 성도가 악한 길에서 더욱더 타락하여서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려고 유혹하는 반면, 하나님은 성도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두고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동시에 나타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결국 인구를 조사하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려는 죄악 속에서 결국 누구의 손을 붙잡게 되었을까요?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10절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더 악한 곳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마음에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 자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전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의지하려 하여 인구조사의 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덤벼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점이 발견될수록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면서 마귀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간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우리가 죄악 속에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독교 지성으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이 하늘을 향해 열리는 순간 사탄이 급하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 먹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그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 먹고 와서 생각하자. 그가 바깥으로 나와서 보니 수많은 차와 사람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뒤섞여 그는 걸어갑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 우리 인생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데 한가하게 영원한 세계 같은 걸 고민해서 뭐하니? 사탄의 속삭임에 사람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래, 이렇게 바쁜 세상에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자. 그 순간 그에게 열렸던 영적인 기회가 닫혀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손뼉을 치며 외칩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여러분,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매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과 인내 속에서 영적으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새벽의 제단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마귀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거리와 인내거리,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연단하며 모든 것에서 믿음의 승리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